2025년 6월 네 번째 주간, 교회를 거르는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 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생각과 마음과 감동지 어떤 모든지 다 주여 앞에 회개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수 없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 주여 모든 것들이 항상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나 주여 그럴 수 없음에 겸손히 회개하며 살아가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널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발 앞에 나 엎드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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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한치 앞을 뭘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나약하고 불쌍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불쌍한 백성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도전과 주님의 그 귀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15장 13절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입니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갈렙의 형제 그니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운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수아기 강의 20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들은 이 여호수아기 15장 13절부터 19절은 사사기의 첫 부분에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약 성경 학자들은 이 말씀이 결국에는 사사기에 있었던 말씀이 어쩌면 여기에 기반을 두고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운니엘과 악사와 관련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본문은 여호수아기에서는 악사가 자기의 남편 운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기록자의 설명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19절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기를 읽는 모든 주님 백성은 이랬기 때문에 악사가 운일에게 좀 더 뭘 달라라고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는 것이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는 그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여호수아기 기록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 이제 주석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가복음서가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들은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나타나는 거지. 처음 기록할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장황하게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서가 보다 더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호수아기의 이 기록이 사사기의 그 기록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어쨌든 이 사건이 여호수아기의 기록 속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사사기의 첫 시작에서 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신 거나 우리가 이제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목회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 같이 이제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호수아기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민수기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여호수아기 기록과 사사기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요. 우리가 또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주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시는 부분들, 우리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읽어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든지 별로 아니면 아예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 지금 없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은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그 말씀들. 동시대의 목회자들이나 동시대의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렇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여호수아기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사기의 기록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일들이 그리고 그때의 16절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도대체 이 사건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이 여호수아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사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있었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사사의 첫 시작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기록자는 이것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원래는 이 일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사사기의 기록자는 이것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해석을 따라가야 할 것이냐, 어떤 성경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이 갈렙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갈렙과 관련한 그리고 갈렙이 특별히 누구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 사람 갈렙이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또한 동시에 그 갈렙과 그 사위 유다 지파의 또 한 사람이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사로서 등장한다라는 것. 그만큼 유다 자손에 대한 특별한 관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일이 여호수아의 생존 때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있었느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선 첫 번째 사사와 관련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갈렙의 그 용맹함, 갈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온니엘에게도 연결되고 온니엘과 악사와 관련해서 또 그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여호수아기 기록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가 첫 번째 사서로서 유다 지파의 그 갈렙과 비슷한 그 용기를 가진 운니엘이 바로 첫 번째 사사 유다 지파에서 첫 번째 사사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에 대한 분명한 관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루어지게끔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한 그 관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초창기 유대인, 고대 유대인, 이들에 대한 이해가 제2성전 시대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것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바로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 그것이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 그리고 그럼으로 인하여 비유대인인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그 하나님 경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과 연결되는 것. 이와 같은 관심사가 특별히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리고 기억하면 도대체 그게 뭘 중요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프라임 미니스트리가 홍보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프라임 미니스트리의 통합 입문 과정에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강조하는 것. 그래서 핵심은 제2성전 시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2성전 시대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 1세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도 또한 우리가 뭐 사사기를 읽든 어떤 것이든 간에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까지 강조점이 있었는가? 유대인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을 이해해야만 제2성전 시대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초창기 주 1세기 초대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와 도전은 바로 그렇게 헤브론 그리고 아낙 사람들이 물러났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운누엘이 악사와 결혼했다는 것. 이런 일련의 일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아모리족 속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거는 조금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서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왜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멜기세덱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지파인 아낙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당시의 실질적인 기록들이 사실 성경 이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들이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좀 더 아모리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왜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아낙 사람의 조상, 그 아낙 사람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쳤다라는 거죠. 그 땅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갈렙이고 그 사람이 그의 사위가 되는 운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땅에 어울리는 사람, 그 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아낙 사람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갈렙과 운니엘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록자의 모습. 그럼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땅에 어울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기 특별히 이제 땅을 분할하고 나눠주는 데 있어서 특별히 유다 지파와 관련해서 갈렙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이 진실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속해 내시지만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울리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도우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요, 성도님들은 또 학자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다.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unfair, 불공정하게 들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먼저 보여주고 더 특별하게 보여주는 이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더 특별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고 운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내가 너를 특별하게 더 관심 가진다. 그걸 우리 개인에게 질문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관심 가지는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뭔가 좀 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잘못된 관심일까요?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가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아버지가 모두를 더 동일하게 사랑해 주셔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그거는 뭔가 조금 핀트가 살짝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더 특별한 관심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 번째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은혜와 도전은 악사라는 사람과 관련됩니다. 갈렙이 악사와 운니엘에게 결혼했는데 메마른 땅 이것을 각주 세번역의 성경의 각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남방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힘든 땅이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는 것일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악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저에게 샘 몇 개만이라도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우물 몇 개만이라도 줘서 우리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악사죠. 운일이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딸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었다라는 것. 그런 관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요청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주님과 주님 자녀인 나와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모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보통 아버지와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한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꺼려하고 어려워한다면 그건 사실 좀 그거는 진정한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악사와 그 아버지인 갈렙의 관계처럼 악사가 요구할 수 있을 때 또 아버지가 그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런 관계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짧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것이 그만큼 사사의 등장과 또한 여러 가지 점과 연결해서 유다 지파를 향한 관심이 특별히 여호수아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 제2성전 시대를 향한 관심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제2성전 시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향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사상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어디게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그리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welcome 왔으니 welcome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그리 welcome 그리 welcome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그리 왔으니 welcome 왔으니 그리 welcome 왔으니 welcome 왔으니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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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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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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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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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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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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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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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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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na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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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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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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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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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giri 주여 내가 잘 모르겠나이다. 주여 잘 모릅니다. 주여 그저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전 주님의 뜻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주님의 건 불쌍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옵도록 주여 쌓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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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스케레 버게 스케레 버게 응리게 스케레 버게 스케레 응리게 버게 버게 스케레 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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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레 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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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레 버게 버게 스케레 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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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레 버게 버게 스케레 오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바로 서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